사람은 누구나 장점이 있고 또 약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자신의 강점은 드러내고 싶고 약점은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는 약점이 수치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가난을 숨기고 싶다면 그것은 가난이 수치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 가난은 불편한 것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는 척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는 것이 수치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숨기려고 하는 반응이죠. 그래서 좀 지나치게 과하게 잘난 척을 하고 잘하는 척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숨기면 숨기려고 할수록 우리 내면은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수치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게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죄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죄는 하와가 뱀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실제 하와는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하고 아담과 대화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뱀과 대화하기 시작한 거죠. 나는 지금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심판하러 오셨다면은 선악과를 먹는 즉시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로 존재론적인 질문을 하신 겁니다. 아담이 대답하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그 전과 똑같은 상황인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본인이 자신의 모습을 수치스럽게 여겼다는 겁니다. 아무도 아담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아담을 정죄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누가 아담을 정죄한 겁니까? 누가 정죄한 건가요? 아담 자신이 자신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 같지만 실제 여러분이 여러분을 정죄합니다. 벗었기에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벗었다는 사실이 수치가 되고 이 수치심 때문에 두려움이 밀려들고 그래서 숨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수치심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대부분 죄의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죄의 결과는 수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수치심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죄를 짓기 이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수치심이 없다는 거죠.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짓기 이전에는 수치심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달라졌습니다. 벌거벗음에 대한 자신의 약점에 대한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게 됩니다.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수치스럽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로 자신을 가리는 이 행태가 우리 삶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수치는 어떤 행동을 가져오는가? 가리려고 합니다. 덮으려고 하죠. 포장하려고 합니다. 아닌 척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부를 가렸습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뭇잎은 곧 말라버리기 때문입니다. 잠시는 가려지는 것 같은데 곧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가릴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포장해 봤는데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릴수록, 숨길수록 내 내면은 더 수치스러운 거예요. 더 창피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들을 위해서 짐승을 죽이시고 가죽 옷을 입히십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사람이 덮을 수 없는 수치를 하나님이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를 덮어주신다는 건 저와 여러분의 수치스러움을 덮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덮어주셔야 하는 거죠. 여러분, 나뭇잎으로 만들었느냐 가죽으로 만들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덮어주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덮은 것인가 하나님이 덮은 것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죄를 짓고 나서 내가 덮은 죄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덮어주셨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나의 죄를 내가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으시면 저와 여러분의 죄는 없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말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수치심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가면을 쓰게 합니다. 내 얼굴이 아니라 다른 얼굴로 살고 싶어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가면을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자기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의. 죄를 지은 사람이 더 뻔뻔하게 행동을 하죠. 왜냐하면 아닌 척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면 우리는 가면을 벗고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약점이 드러나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못 배워도 괜찮아요. 몸이 불편해도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아가씨나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들이 명품을 훨씬 더 선호한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명품에 집착하는가? 왜 그런가요? 심리학자들은 수치심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당당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치를 가려줄 뭔가 필요한 거예요. 명품으로 치장하는 거죠. 여러분, 명품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근본적인 수치를 가릴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감투로 자신을 치장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한 자리 함으로 나의 과거의 치부를 덮어보겠다는 거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려는 것과 같습니다. 대표라는 감투로, 회장이라는 감투로 자기 의의를 삼고 자기의 수치를 가려보려는 거죠. 과거의 부족함을 한번 덮어보려는 거죠. 덮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치장해봐야 죽으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갑니다. 어리석은 거죠.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 아니면 나의 의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함으로 살고 있는가, 나를 자랑함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이 사람보다 이게 더 나아요. 이건 누구를 자랑하는 건가요? 나를 자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자랑해보고 저것도 자랑해보지만 결국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때는 좋은 것 같은데 돌아서면 공허합니다. 왜냐? 근본적인 수치심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덮어봐야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에 있는 비기독교인들에게 종교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종교가 더 호감이 있으십니까? 1위가 불교, 2위가 천주교, 3위가 원불교, 4위가 기독교입니다. 실제 사회적으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게 교회입니다. 모든 다른 종교를 다 합쳐도 교회가 하는 거에 반도 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그만큼 교회가 많이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비호감인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자랑합니다. 권력을 자랑합니다. 학식을 자랑합니다. 외모를 자랑합니다. 심지어 믿음 좋다고 자랑합니다. 거기다가 또 뭘 하나요? 나는 천국 가는 티켓이 있다고 자랑합니다. 내 의로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그 순간에 나를 자랑해 보냅니다. 나는 천국에 가고 너는 지옥 간다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겠어요? 정말입니까? 정말 간다고 믿는 사람이 내 자랑만 할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나는 더 이상 헛된 자랑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그러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헛된 자랑이 떠나갈지어다 하는 겁니다. 멈춰야 됩니다. 내 의로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잘 되게 해주시고 물질도 풍성하게 해주시고 많이 배우고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은 복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자랑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정결케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려봐야 잠시일 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앞에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있는 자, 그가 그 앞에 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뭘 자랑하고 살아야 될까요? 뭘 자랑하시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잘 믿는데요. 나는 도둑질 조금 했는데 쟤는 더 많이 해서 쟤보다 내가 더 의인이래요. 아닙니다. 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성경 전체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이고 줄이면 사복음서이고 더 줄이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요, 믿는 사람들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 삶의 전체에 적용이 되어가는 말씀인데 이 복음은요,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 문을 여는 것 일시적인 거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끝나가지고는 죽으면 다 천국 가는 그런 식의 복음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수치스러운 것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수치심 때문에 또 가리고 포장하고 있는 척하고 잘난 척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리고는 기껏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쟤보다는 낫습니다. 둘 다 아니에요. 거짓으로 자신을 치장하는데 인생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수치를 덮는 일에 인생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는가 하면 복음을 주신 거죠. 복음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있으면 담대합니다. 여러분 담대할지어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기에 나는 죄로부터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눈치 보지 마십시오. 자신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에만 움직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축원합니다. 도대체 이 말이 뭔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자가 왜 부끄러워합니까? 왜 수치스러워하나요? 왜 엉뚱한 것을 자랑해야 합니까? 뭐 간증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 돈 자랑이고, 간증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자녀의 학식 자랑이고, 간증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을 자랑해야죠.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영 잘 하시나요? 수영 잘 하시나요?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지만 수영을 잘 하려면 일단 물에 떠야 되잖아요. 힘을 빼라 그러더라고요. 힘이 빠지나요? 근데 죽을 것 같은데 힘이 빠져요? 안 빠지지. 근데 물에 몸을 맡기지 못하면 계속 가라앉기만 하잖아요.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맡겨야 되는데 내 삶을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맡기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드리면 나는 거지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시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자라는 겁니다. 복음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비해 여러분 잘하셨나요? 잘하셨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잘하고 있는 중이죠. 그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어떤 티켓이 아니에요.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자라는 겁니다.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거 아니면 못 살았는데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이런 복음은 지금 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과거는 지나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덮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더 이상 부끄럽지 않고, 내가 더 이상 수치스럽지 않고, 내가 더 이상 두렵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과거가 여러분을 발목 잡고 있나요?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억지로 덮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덮어봐야 더 창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밀인 거죠. 자, 우리는 변화됩니다. 다시, 우리는 변화됩니다. 왜냐?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변화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변화됩니다. 나로 살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자랑만 하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나는 누구보다는 그래도 착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가면만 쓰고 다니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변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을 창피하게 여기는 학생들이 가끔 있습니다. 사춘기 때니까 초라한 모습으로, 남루한 모습으로
학교에 찾아오는 어머니를 창피하게 여기는 자녀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우리를 부끄러워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는 죄가 없다고 하십니다. 분명히 우리는 죄인인데 죄가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려고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덮어주시려고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수치를 덮어주시려고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자꾸 덮으려고 하는 건 주님의 죽으심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마귀도 저와 여러분의 수치를 덜추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건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내 안에서 계속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분이 나와 함께 살아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이 안에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고침받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영적 장애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헛된 자랑을 멈추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정말 그분이 인격적으로 내게 오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조금씩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